미국의 어느 도시의 공장에서 일하던 한 청년이 더운 여름에 간단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햄버거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는 햄버거 하나를 사서 밖으로 나와서 땀을 닦으면서 그늘에 앉아 서둘러 그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동차 한 대가 햄버거 가게 앞에 멈추더니 한 여자가 내려서 햄버거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로 가더니 자동차 안에 있는 남자에게 그 햄버거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청년은 부러운 눈으로 그 남자를 쳐다보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부럽다. 나도 옆에서 챙겨주는 저런 여자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 나도 자동차 안에서 저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자동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던 남자는 그 반대로 벤치에 앉아서 자유롭게 햄버거를 먹는 젊은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부럽다. 나도 저 청년처럼 다리가 멀쩡하다면 내가 직접 걸어서 햄버거를 사서 저 밖에 나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벤치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자동차를 탄 사람은 다름 아닌 다리를 못 쓰는 1급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다리를 못 쓰기 때문에 아내가 대신 햄버거를 사다 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우리는 종종 감사의 이유를 상대방에게서 찾으면서 남들은 감사할 이유가 참 많은데 내게는 감사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청년은 젊어서 감사할 이유가 있었고 자동차 안에 있는 남자는 좋은 아내가 있기에 감사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청년은 장애인이 아니어서 감사할 수 있었고 남자는 청년처럼 가난하지 않아서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면 둘 다 감사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전광 목사님의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우리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3가지 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욕심입니다. 욕심과 감사는 병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그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사람이 감사보다는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욕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만들어 놓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비교 의식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기를 시작하면 비교하는 순간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해서 우월감으로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비하한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인간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든지 아니면 자기만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염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염려 때문에 불안해진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욕심, 비교, 염려를 극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따라서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오늘 말씀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전을 찾아보니까 누추하다는 말은 더럽고 지저분하다. 어리석다는 말은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 희롱이라는 말은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린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입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느냐? 더럽고 지저분한 말이나 슬기롭지 못한 말이나 실없이 상대방을 놀리는 말은 마땅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를 변명하는 말, 자기를 합리화하는 말, 또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전부 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 중심에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욕구, 자기 욕망을 채기 위해서 내뱉는 이기적인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언제나 세상을 추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자기의 이기심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는 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말들을 쏟아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감사의 말로 그런 세상을 정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는 환경이 좋으면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진 것이 많으면 감사가 많다, 또 환경이 좋으면 더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적은 것을 가졌는데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 보면 우리의 소유와 감사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감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소유나 물질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는 뭐에 달렸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어에서 감사를 뜻하는 땡크와 생각을 뜻하는 띵크는 어원이 같습니다.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이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즉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의 삶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는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본 마쓰시다 전기산업의 창업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자기 인생에서 감사할 것이 3가지 있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첫째는 집이 몹시 가난했던 것을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참 많은 고생을 해야 했고 그 고생을 통해서 인생에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한 것들이 성공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건강하지 못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건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항상 운동에 힘써서 늙어서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못 배운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입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의 스승이다, 배울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겸손함이 그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서 감사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감사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감사하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분명 어느 누가 보아도 감사할 제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문이나 벽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놓고 그것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보면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감사하게 되어 있고, 반대로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한, 좋은 때든지 나쁜 때든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의 삶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항상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좋을 때든지 나쁜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되고 성품은 운명을 결정짓는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성품을 낳고 성품이 운명을 결정짓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행동의 반복이 나의 거룩한 습관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반복하다 보면 내 성품이 되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이 달라진다, 사람이 달라진다, 그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번, 두 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가 습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그저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틈만 나면 오브리가도,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뭐냐? 그 언어가 감사합니다, 오브리가도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말수가 적은 사람도 하루에 평균 10번 이상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미국 영화를 보면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굿모닝, 좋은 아침 이렇게 인사합니다. 잠을 못 잤어도 굿모닝, 비가 내려도 굿모닝, 벼락이 쳐도 굿모닝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굿모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50개를 선별했는데 그 가운데 땡큐, 곧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28%를 차지해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이 몸에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기순한 김만철 씨가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한국 교회를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감사가 없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욕심 때문에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고 기도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 역시 출애굽의 여정 중에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한 사건이며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사건이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사건 등등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떠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